예, 오늘은 하도낙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문자와 숫자와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천지와 우주와 지구를 간략하게 표현하였는데 복기 8개를 통해서 천지를 표현하였고 음양 오행을 통해서 표현했고 숫자로는 일적 10거라고 해서 1에서 10을 사용을 해서 우주를 표현하고 지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 낙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음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양. 자, 맨 처음에 점이 있었어요. 점. 이 점이 바로 견우라고 했죠. 그게 한자로 점주죠. 점주. 점이 주님이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점이 있었는데 점이 성장을 해갖고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우주의 이 한 점이다. 이 한 점이 뭐냐? 북극성이죠. 북극성 태양. 점이 자라서 우주의 주인이 된 거죠. 북극성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문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바깥에 이 원이 우주고, 이 가운데가 이 점이 겨누인데, 이 점이 바로 태양이에요. 점이 자라갖고 태양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주를 견우는 이제 최초의 점이 있었고 이 점이 빅뱅으로 폭발을 한 게 음양이 되는데 그 빅뱅이 빅이 크다는 건데 비가 이게 직렬한 말이죠. 바가 견우라고 했죠. 그래서 빅뱅 가 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빅뱅으로 이제 폭발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직녀고 빅이 방이 견우인데 이 방이 바로 방의 철학이 나옵니다. 방의 철학. 방이 눔이죠. 이 룸이 네모란 말이에요. 각각의 방이 모여갖고 하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집도 역시 입구로 표시를 해요. 입구, 방도 입구고, 집도 입구고. 이걸 좀 더 크면 이제 왕이 사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궁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진리로 다스리면 지구가 다시 입구가 되는 거예요. 큰 입구. 그래서 간단하게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게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큰 입구가 바로 나라 국자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뭘로 했냐? 창으로 했다 이거죠. 창과 하나님 견우가 천과 지혜 하나님 서방주나라 입구 작은 입구와 큰 입구가 있고 이게 그래서 나라국이 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인 나라죠. 왜?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이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 국자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빅뱅으로 이제 폭발을 하는데 한 점에서 그걸 갖다가 음양으로 나눴어요. 음양. 음양으로 나누니까 물고기 두 마리가 생기는데 이쪽은 이쪽은 양, 견우, 이쪽은 직녀, 그리고 양은 해, 달은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음양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양의 개념이. 그래서 지구를 딱 반으로 나누었고 음과 양으로 나눴죠.
그래서 동방천부와 서방귀나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동방천부고 이건 천이에요. 그래서 서방귀나라는 지예요. 천지로 나눴죠, 천지. 천지가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은 천이 바로 견우가 부가 되고 직녀가 모가 되는 거죠. 지금 지구를 둘로 나눈 거예요. 딱 반으로 나눈 거죠, 반으로. 천, 지구, 부, 모. 그리고 양.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죠. 음양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 철학이 바로 태극이죠, 태극. 이 바로 태극이 두 개의 물고기인데 이 백색이 견우고 이 검정색이 직녀죠. 그래서 검정색이 백색이 양 해서 백색은 태양, 밝음, 그 다음에 달은 어둠이니까 지구하고 똑같아요. 달은 직녀 해갖고 견우와 직녀. 그리고 이쪽이 천, 이쪽이 지에서 천지로 나누고 이쪽이 부, 이쪽이 모에서 부모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둘로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둘로 나누고 다시 이제 견우가 부고 직녀가 모니까 그 둘 사이에 합방을 해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식들의 대표가 있어요. 한 명을 한 명이 바로 적재면이죠. 적재면. 그래서 이게 숫자 3이 되는 거예요. 견우가 1이고 직녀가 2고 적재면이 숫자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일석삼극. 아까에서는 하나에서 음양으로 둘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까 점에서 한 점이 바로 견우라고 했으니까 주님 이 점에서 음양이 나왔는데 이번엔 셋으로 나눈 거죠. 셋으로 이걸 셋으로 나누니까 견우 직녀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음양으로 나눴는데 어, 음양의 음양 그게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음양의 음양이니까 4개가 생겨죠. 4개. 아까 3개에서 4개가 생겨가지고 자 이게 4명의 신이 되는 거예요. 4명의 신. 이게 천지창조한 신이에요. 자 사신이 되는데 자 이게 견우 이게 직녀 2번 3번 적재면 4번 제얼견 해서 이 4명의 신에 의해서 이제 천지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는데 이 4명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춘, 견우. 하, 적재면. 추, 직녀. 동, 겨울. 동은 제을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명이 추나 추동, 동서남북으로 이제 우주가 지구가 운행을 하면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에 의해서 지구를 이제 우주가 운행을 하는데 그걸 누가 다스리느냐? 이 견우가 춘이면서 이게 지구의 중앙, 우주의 중앙에 들어가서 토자리에서 토자리에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에서 이 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오가 되는 거죠. 오. 오가 바로 그 하나님 견우가 되는 거예요. 견우가 5로 됐다가 자 이제 이게 10이 되면은 1에서 이제 5까지 성장을 했죠. 그런 식으로. 이게 정신의 세계인데 자, 이 정신의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 5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자와 숫자를 만들어서 어, 모든 만물에게 그 문자를 통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만물이 창조가 되는데 그걸 갖다 수를 6으로 표현했어요. 6에서 9까지가 바로 만물을 이제 창조하는 수죠. 그래서 6에서 10까지가 바로 물질의 수다. 그리고 이 10은 바로 다시 1이다. 1이고
이 0은 어떻게 되죠? 0. 숫자 0은 다시 0이니까 무니까 이게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 영혼 할 때 0이란 말이죠, 이게. 0이니까 물질이 없어져요. 영혼과 물질이 육체니까 정신과 물질로 나누는데 우주를 이 0으로 됐다는 거죠. 0, 0, 6. 육체만 남는 거죠. 육체가 바로 물질이에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는 죽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서 없어지고 이 영만 남는 거죠. 이게 일이 바로 육체니까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숫자 1로 가면은 이 1은 1로 가고 이 0은 하늘로 올라가서 별에서 왔으니까 별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테오 버키가 견우인데 테오 버키가 이 태극을 만들고 그리고 팔괘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팔괘는 또 뭐냐? 아까 음양 우행은 나왔죠. 해와 달이고 음양이 견우와 직녀고 오행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5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앙에서 다스리는 거. 토, 목, 토, 금, 화, 수 이게 오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행에서 자, 이 네 명의 신에 의해서 다스렸는데 지구를 우주를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과 제을견이라는 네 명의 신에 의해서 다스렸는데 이 네 명의 음양이 바로 팔이죠. 사해의 음양이 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스렸는데 이제 간방을 뒀죠. 간방. 동서남북이 정방이고 사이사이 간방을 둬가지고 팔로 다스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주라는 거죠. 사주. 사가 네 개의 기둥이니까 사주고 주님이라는 거죠. 사주는 기둥이면서 그리고 팔자죠. 팔자. 이 사주의 음양이 그게 음양은 뭐예요? 천과 지라고 그랬죠. 아까 천이 있고 지가 있어요. 천에 네 개, 지에 네 개. 그래서 총 8글자가 나오는데 이게 사주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죠? 바로 사주팔자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팔자니까 세계를 천지로 해서 8이니까 숫자가 전 세계가 조선이라고 했죠. 조가 직녀의 나라, 선이 견우의 나라니까 아까 8이었죠. 8. 조선 팔도로 다스립니다. 조선 팔도로. 이게 팔괘예요. 팔괘. 복귀 팔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선 팔도로 다스리고 자, 아까 숫자 4는 어떻게 되죠? 동서남북 준하추동할 때 가운데 견우가 토자리에서 다스리는 거죠. 조선 팔도로 다스리면서 이번에는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중앙에 견우 직녀가 있는 거예요. 견우 직녀가. 중은 견우, 앙은 직녀. 그래서 중은 동양, 앙은 서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거꾸로 영자 하면 영국 할 때 영자가 되는 거죠. 서양이죠. 이 직녀의 나라죠. 이 중은 바로 동양의 나라고. 지금 오늘날 중국은 옛날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견우의 나라가 중국이에요. 코리아가 중국이라고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게 세계의 중앙에서 견우와 직녀가 있고 그리고 조선 팔도로 다스리니까 8개로 다스리니까 합치면은 10천간이 되는 거죠. 10천간. 그래서 일적 10거가 나오는 거죠. 1에서 숫자가 성장을 해갖고 10이 되었다. 예? 견우가 이 10이 되면은 바로 10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 10이 십자가가 되니까 자, 이 10이 됐다는 거 뭐예요? 동에서 서까지 뛰었다.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까지 뚫었다. 이게 뚫을 곤이에요. 이 뚫을 곤을 그럼 이게 뚫을 곤인데 뚫을 곤을 옆으로 눕혀놓은 게 한일자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면은 이게 직녀가 되겠죠. 이게 직녀 뚫을 곤자가.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갖고 이게 열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죠. 음양.
그래서 이 음양에서 열십자가 돼갖고 이게 견우가 죽으면 북극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 가운데가 5와 10이 다스렸는데 이 10이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5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견우가 바로 열십이 드는데 자, 열십이 됐죠, 견우가. 그리고 아까 팔은 조선 팔도로 다스린다. 팔기가 여기서 나오죠. 조선 팔도에서. 그러니까 18, 18 서양이 정복당했으니까 견우를 18, 18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욕은 견우 입장에서는 일이고 천지창조는 일이고 서양 입장에서는 정복당하고 많이 죽었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견우에 대해서. 이 18이 바로 나무목이에요. 나무목.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죠. 18은. 이게 8이니까. 12구 8이니까. 이게 나무목. 그래서 이게 나무가 천지를 창조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음양 오행에서 처음이 그래서 목이 드는 거죠. 목. 이게 그래서 이게 어, 복희 8개 복희 8개는 바로 시작이 언제 시작하냐? 이 목에서 시작하는 거. 봄에서. 그래서 이게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죠. 봄이 1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월 달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동양 철학은. 그래서 이게 봄에서 시작한다고. 이 시작. 그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가을, 겨울. 이게 이제 토자리로 이제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음행 오행의 시작이 바로 봄이다. 그래서 이게 나무목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목을 모르면은 한자를 모르는 거고 동양 철학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물수 삼수변을 모르면은 똑같아요. 나무목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삼수변을 모르면 이 물이 엄청 중요해요. 물수가. 예? 물수도 역시 아까 여기 여덟 팔자가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였죠. 십자가가 견우가. 물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수. 물수도 원래 글자가 이거예요. 이 뚫을 곤. 자, 하늘에서 땅으로 뚫은 거죠. 자, 여덟 팔자. 이거 뭐죠? 천지창조했다는 거죠. 세계 통일했다. 이거 미친 별, 하늘의 별. 땅에선 불이라고 하니까 파인 불. 별과 불. 이게 별이 천이고 불이 지니까 천지죠.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 통일했다. 자, 이거에 천지는 또 반대니까 천에서는 어떻게 이 지에서는 팔자고 지에서는 숫자가 팔자를 이렇게 쓰죠. 천에서는 이 팔자가 천지가 반대니까 팔자가 이게 반대가 되죠. 이렇게. 이게 바로 천의 팔자, 이게 지의 팔자 그러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바로 물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수라는 글자가. 예? 이게 원래의 물수 글자예요. 원래 한자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물수가. 역시 물수도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복희가 8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 천지를 표현을 했는데 우주를 표현했는데 이제 복희 8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낙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하도고 오른쪽이 낙서인데 이 하도낙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 동양 학자들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도와 낙서가 전부 다 물이 들어가 있죠. 삼수변. 예?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이 삼수변을 모르면은 동양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물바다 아까 물수라는 말이 물수 물바다를 만들고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하니까 그래서 삼수변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물하자죠. 물하.
하가 뭐예요? 하가 하나님이잖아요. 견우. 그 하나님이 처음 어떻게 시작해? 가에서 시작하죠. 가. 이 가나다라에서 가가 견우란 말이에요. 이 가자.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을 행하는 옳을까니까. 옳은 일을 행하는 오랑캐 임금. 이게 견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랑캐예요. 오랑캐를 더 이상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견우가 바로 태호복희니까 태호복희라고요. 예? 그게 이게 하도는 바로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낙서는 뭐예요? 낙서.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자 세계를 다스리는데 문자를 만들어서 한자와 한글과 영자를 만들어 갖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를 하면서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뭐 돼지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제 돼지면은 뭐 돼지해, 돼지시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돼지다. 그래서 이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만물을 창조한다 해서 이 각각 각자가 들어가는 거죠. 각각. 그리고 이게 물바다를 만들고 각각 창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나무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견우가 처음 시작이니까 18이니까 이 나무가 나무로부터 뒤따라올지 뒤따라와서 각각 입구가 바로 이게 서방균화라니까 서방균화라고 확정하면 지구니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격으로 나눠졌다. 품격이 높은 것과 품격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눠 갖고 만물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도는 바로 견우가 그래서 이 안에 이 숫자 5가 바로 견우가 천재가 되었다. 그리고 숫자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 2를 가지고 10을 만들어서 일적 10거로 만들어서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하도는 견우고 낙서는 바로 직녀예요. 직녀. 여기 10이 없어져 버렸어요. 10이 숫자가. 1에서 9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견우는 10천간으로 세계를 다스렸죠. 예? 아까 조선 팔도로 다스렸기 때문에 조선 팔도가 8개잖아요. 8개. 그래서 8개 조선 팔도를 다스리고 이 가운데 중앙에 견우와 직녀가 있으니까 중은 견우고 앙은 직녀니까 중앙에 견우 직녀가 있어 합치면 10개란 말이에요. 숫자 10. 이게 10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10으로 이 10천간으로 10개의 나라로 지구와 우주를 다스린 거죠. 그게 하도예요. 근데 견우가 죽으면 10이 빠져요. 그 10이 북극성인데 북극성 태양으로 견우의 영은 올라가고 견우의 육체는 흙이 되어갖고 여기 남는 거죠. 토에. 땅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 2에서 9까지는 바로 구미호. 구미호가 여우가 바로 직녀니까 여우화니까 견우가 야훼고 직녀가 여우화니까 이게 직녀가 이쪽 하도를 다스리는 거죠. 하도를. 그래서 이 네모난 지구를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동그랗게. 지금 여기 동그랗게 표현했죠. 이 숫자 10을. 이건 네모고. 모난 네모의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태양처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낙서는 보세요. 낙서는 여기에 두 명이 있는데 하도는 근데 낙서는 이게 원 하나밖에 없죠. 이게 직녀라는 거예요. 직녀가 여신, 직녀가 황제로서 다스린다. 그럼 적재면은 뭐예요? 12지지로 다스리는 거죠. 12개로. 예? 견우는 10천간, 적재면은 12지지, 직녀는 9천간. 9천간이니까 이 9개의 나라로 다스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도와 낙서죠. 그래서 하도가 선천, 이쪽을 낙서를 갖다가 후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과 지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요. 부모의 개념이 들어오죠. 그리고 음양의 개념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선과 후예요. 선과 후. 이게 뒤유자도 드는 거예요. 이 후자가. 이게 직녀라는 얘기죠. 선은 견우. 먼저 인류에서 가장 먼저 거듭난 사람, 견우. 그게 바로 천이고, 그 다음에 견우가 직녀를 문명에 눈뜨게 해갖고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이 직녀니까 그 후에 하늘이 된 사람, 천재가 된 사람이 직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개가 조선 8도인데 이 선천 8개가 바로 견우, 후천 8개가 직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 복희가 이쪽 선천이니까 이 후천은 누구겠어요? 여화죠. 여화. 여화가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후천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양의 시대니까 이 후천의 시대예요, 후천. 다시 이제 물고기 자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물병자리 시대로 가면 다시 선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선천. 후천에서 선천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예? 복귀 팔기가 아주 간단한데 사람이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서 그렇죠. 한자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자 역사 연구는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자, 보세요. 이게 하도고 이게 낙서인데 하도를 또 그림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건 숫자와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1에서 10으로 하도를 여는 1에서 9로 표현한 거고 숫자로 그리고 그림으로는 음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점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견우에서 전부 다 나온 거죠. 직녀는 그래서 이제 점이 이게 밝음이고 이게 검정이 이제 음이니까 이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하도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태오복희라고 했으니까 태오복희가 견우가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 견우와 적재면이 연합해가지고 예? 서방귀나라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된 제을견을 죽이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용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용마를 해석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은 막 엄청나게 지어내요. 이게 서양이 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틀을. 그걸 정확하게 예? 문자역사연구원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용이 견우잖아요. 용상에 앉아서 예? 천재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자, 견우의 말씀, 용 견우의 말씀으로 예? 적재면이 천지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예? 그래서 이게 12지지에서는 나노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게 바로 말이니까. 그래서 이건 견우와 적재면을 용말하고 그린 거고,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거북이가 제 견우라고 했죠. 십천간의 처음이 뭐예요? 거북갑이에요. 갑. 마지막이 개죠. 이 북방개가 직녀고. 그게 처음과 마지막. 예? 시작과 종말. 이런 거죠. 시작과 끝. 견우가 시작. 직녀가 꼬리. 견우가 머리. 직녀가 꼬리. 개. 갑. 그래서 이게 견우가 이 거북이란 말이에요. 거북이. 거북이가 죽었다는 거죠. 물속에 있으니까. 물수는 뭐예요? 물수는 바로 어둠, 죽음, 예? 명부. 이게 죽어갖고 10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낙서의 10이 없어졌다는 건 이 10이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견우의 영이. 그걸 동물로 표현했는데 바로 거북이로 표현한 거죠. 거북이. 그래서 한국인의 조상은 견우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양의 후예이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은 묘 앞에 거북이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거북이. 견우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예요? 명부를 상징하는 거죠. 명부를. 거북이와 사자가 바로 명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명부. 사자가 저승사자고 라이온이 저승사자예요. 호랑이는 저승사자가 아니고 서방 귀나라를 치는 무서운 동물이 바로 호랑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현생에서 최고 왕은 동물의 왕은 호랑이고 죽어서 동물의 왕은 바로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저승사자예요. 그 사자로도 표현하고 죽었을 때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예? 사자 몸통이 사람 얼굴과 사자 몸통이 있는데 그게 스핑크스인데 그게 견우란 말이에요. 근데 동양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거북이로 표현했죠. 거북이. 네? 그래서 우리 묘 앞에 거북이 그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거북이. 이 견우란 얘기죠. 견우의 후손. 이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죠. 이게 오늘날 그 동양 철학을 아는 분들의
어? 그 수준 이에요, 수준. 문자역사연구원이 봤을 때는 아주 서양의 철학처럼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한자를 정확히 모르니까